예수를 고백할 때 예수 구원받고 세상을 끊는 힘을 주고 주님의 성령도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줬죠. 언제? 고백할 때. 육신의 전능대로 살아가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몸을 죄의 종, 마귀의 종로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음을 딱 통해서 아멘,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만들어버렸다. 아멘. 종이라는 것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됐다면 그의 결말은 영생이다. 왜 안 변하는데? 왜 안 변하는데? 두려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지 않아. 설마 하나님 나를 구속하고 이 말씀 좋은데 설마 지옥 보니까 보내! 지옥 보낸다고! 초보에 머무르다는 거예요. 선생이 될 사람이. 믿음의 도를 다른 누구보다 잘 아는 베렉스기라도 사도 바울과 믿음의 도를 딱 비교해보니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에 대해서 스승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고 말세는 주님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그럼 주님이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어디까지 경험했어? 다시 합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복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 구약은 선지자 통해 하신 말씀이 말씀은 주님 통해 하신 말씀이다. 그럼 주님 통해 하신 말씀이 어디까지 경험했어? 그러면 신약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끄집어내 보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제일 먼저 노는 것이 율법 맞아요? 율법을 지킬 수 필요 없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율법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기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개념하지 못했지.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물론 해석을 다 끝까지 해주는데 우리 주님이 3년이 걸렸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다 설교해 주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갖고 계시록까지 다 해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산상수훈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과 신약의 모든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까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하나하나 가르친 다음에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게 이제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율법하고 계명이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을 믿어요. 자체를 안 믿잖아요. 계명 지킬 필요 없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러면 율법과 계명이 무엇이고 이야기하면 아까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네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들 주여 주여 하는 천국에 다 들어가기 다만 아버지 뜻은 율법인데 나 놓고 뜻대로 한 사람이 들어가면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시험하기 위해 그 뜻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뜻을 여기에 집으면 안 된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로마서 넣잖아요. 2장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멘. 지극히 그러니까 이 말씀도 딱 주는데 이 말씀을 아멘 받으면 율법이 계명의 무엇인가를 또 가르쳐준다. 아멘. 오. 그리고 21절부터 23절에서 지나서 24절 그러므로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는 것은 아까 율법을 가르치니까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반석이 진 지혜로운 사람 같이. 자,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불편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다. 그 주님 말씀입니까? 제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맞지요? 그래.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도 개급해 본 역사가 없어. 왜? 처음부터 지킬 필요 없다 했습니까? 처음부터 계명 못 지켰다. 고백하면 천국 들어가니까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계명 지킬 필요 없다. 이리 생각하. 예수를 고백할 때 율법과 계명 영적 없는 법을 지킬 수 있는 법을 고백할 때 줬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장성의 분량이 이르도록 죽으면 자꾸 순종하고 죽으면 순종하고 죽으면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천국문을 닫아버렸어. 목사가 지킬 필요 없다고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선자가 바리새인들이 선지의 자리에 앉았어.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반석이 지은 지혜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다. 그 집에 부딪히다. 그 집이 무너지지 않으니 주저를 반석이 지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 분다는 것은 계시록 맞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땅에서 불이 내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불 같은 환란. 그래서 계시록이 필요하고. 어디까지 경험해서? 어디까지 말씀 알아서? 제일 먼저 노는 게 율법이잖아요. 제일 먼저 노는 게 계명이잖아요. 율법과 계명을 모르면서 어떻게 집을 짓소? 지킬 필요 없다고 이미 이야기했는데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지 아니한 자는 모리에 친 어리석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불 때 그 집에 물이 시대 그 집에 물이 심하니라. 어때요? 어디까지 말씀을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근데 이 말씀을 율법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믿고 계명의 영생의 말씀을 믿고 해도 13장에서 또 달라지는데 맞아요? 아, 영생의 말씀이 율법이 영생의 말씀이구나. 율법이 영생의 말씀인데 그 영생의 말씀을 주의 종들 통해서 내 밭에 뿌리고 나면 그럼 내가 영생의 말씀을 받고 내 밭은 어느 밭이냐? 이게 이제 13장이죠. 이제 한 단계 높아지죠. 근데 율법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도 몰라. 계명의 영생의 말씀이 몰라. 아까 이야기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율법사구나. 율법사입니다. 그럼 너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내 것을 내 몸에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돕지 말라, 거짓지 말라, 내 볼 못 공개하라, 내 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맞아요? 어릴 때 다 지켰는데요. 계명과 율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첫째죠. 맞아요? 그래서 계명과 율법을 지키어 천국 가자고 아멘하면 그 계명과 율법이 무엇인가를 하는 게 가르쳐준다. 어디서 가르쳐다? 이미 모세 오경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산상수훈 보게 되면 내가 율법과 성경을 펴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겠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넘어서 신약의 율법까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율법하고 구약의 율법하고 같으면서 약간 다르다. 내 말 이해돼요? 5장 17절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구약의 계명이 그대로 넘어오니까 자 구약의 율법 계명은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신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맞죠? 그럼 히브리서 말이 구약은 신약 중에 하나님의 말씀 맞죠? 신약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데 예수님 통해서 설명한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이 합쳐지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놓으면 프로디노 바뀐 것만 약간 변경된 것만 다시 끄집냅니다. 다 그대로 넘어오는데 변경된 것만 끄집낸 것이 쉽게 말해서 내가 가늠하는 것은 육체에 가늠한 걸 맞죠.
구약은 내가 육체로 가늠해야 가늠자, 신약은 마음의 음욕을 품고 만지도 음욕을 품고 가도 음욕을 품고 유혹해도 음욕을 품고 이혼해도 음욕을 품고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함이라.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 말 들으라? 그대로 넘어옵니다. 절대로 율법은 영생 넘으면 절대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과 선지로 표로 온전히 해가지고 더 완전케 하러 왔다. 옛 사람의 말한가 살인치 말랐다는 것은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으나 그 말입니다. 구약은 살인해야 살인죄입니다. 구약은 내가 몸으로 가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신약은 너를 용서하지 않아도 미워해도 가는 죄예요. 맞죠?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 음욕을 품고 가늠하러 갔다가 남편이 안 했어. 아내에서 안 했어. 육체적인 가늠을 했는데 내가 음욕을 품고 갔기 때문에 음욕을 품고 봤기 때문에 음욕을 품고 이혼했기 때문에 음욕을 품고 만지기 때문에 가늠죄에 해당한다?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 성령 소멸하면 안 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스스로 알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막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법은 누가 나를 건드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는 내 지체 속엔 다른 제약의 법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된 다음에 제가 창세해서 내가 그 욕심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죄법이 들었어.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욕심에 들으면 절대 아버지 말씀에 순종이 있다 없다? 없어.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구 나를 건지로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다. 육신이 약하여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행하시나니 아멘. 정말 대단한 장이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의의 말씀이 율법이 무엇인가를 몰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구약의 사람들은. 그래서 물어봤을 때 야 율법이 뭐고 계명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품을 공개하라. 그래 내가 율법을 지켰다. 알아. 근데 주님께 주는 율법은 프로틴 했다면 그래서 내가 율법과 선지로 표로 얹어서 생하지 마라. 표로 완전케 하러 왔다. 브레티노 프레리오 다게 하러 왔다. 보태게 했다. 옛 사람의 말한 바, 옛 사람의 구약의 율법은 모세가 전한 율법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너를 안 죽이면 살인하지. 그런데 신약에 너를 미워해도 살인죄다. 용서하지 않은 살인죄다. 구약은 가정하지 말라. 구약은 내가 몸으로 가늠해야 가는 죄. 신약은 음욕을 품고 찾아가도 음욕을 품고 유혹을 받아도 음욕을 품고 만지도 음욕을 품고 봐도 음욕을 품고 내가 이혼해도 음욕을 품고 내가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함이라.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근데 음욕을 안 품고는 괜찮아. 음욕을 품고 악수하고 음욕을 품고 안 하면 괜찮아. 그건 음란해. 하지만 음욕을 품고 만져도 그러면 아멘? 가늠함이라. 훨씬 신앙의 법이 어려웠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 받아라? 예수 믿으면 뭐 받아라? 그러면 성령 받아라는 것은 기도를 하는 거고 능력 받아라는 뜻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래!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뭐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인다. 성령은 뭐의 영이라? 진리의 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믿고 순종하고 성령을 줬더만. 그래서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다. 보혜사는 내 옆에서 내 신앙을 도와주는 자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러면 그 천국의 말씀을 이제 알아다 치자. 알아다 치자. 내 밭은 어떤 밭이가 맞지요? 18절부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그러니까, 말씀을 자, 그것은 천국의 말씀 맞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말씀을 뿌린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 천국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 밭에 천국의 말씀을 뿌린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예수가 들었는 영생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받아줘요? 안 되면 밀어내요? 이 첫째 받침입니다.
그래서 단계별이 이제 단계별 이해가 돼요? 단계별. 여기서 바로 19장을 넘어갑니다. 그럼 나는 그렇게 지키기 때문에 이리 놉니다. 뭐가 부족하면 너 구약의 부분으로는 괜찮는데 하면 너 신약의 부분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중요하다. 산상수훈이. 이는 산상수훈을 구약의 모세 오경의 율법을 모르고 산상수훈을 못 배우면 마태복음 19장이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율법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데 계명 자체를 지킬 필요 없다는데. 그래서 산상수훈이 모든 말씀을 제자들이 다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했다. 간단한 그 말씀을 보충 설명한 것이 요한 계시록까지 다 드린. 자, 18절입니다.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여러분, 뿌리운 예수가 자요. 전하는 율법은 영성의 말씀이고 계명은 영성의 말씀인데 그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그렇게 기록됐죠. 그런데 그것을 뿌린 자가 빼앗는답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율법과 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영성 얻는 법이라뇨. 그러면 천국의 복음, 천국에 대한 말씀은 율법 아닙니까? 율법을 성도들 마음밭에 뿌리는데 그것을 빼앗는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 이는 길가에 뿌린 자요. 그 악한 자가 예수의 전 영생의 말씀을 빼앗았답니다. 암만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받아들이도 하면 빼앗는 자가 있다. 왜 빼앗을까?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같은 씨 뿌린 비유 다음에 자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아주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여러분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한테 천국 가는 말씀을 줬어요. 천국 복음을 줬어요. 천국 복음을 성대에 많이 뿌리죠. 뿌리죠. 주의 종은 천국의 말씀을 성도 마음밭에 뿌리는 게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의 교회를 크게 하고 성도를 모으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지켜서 알고 만드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자, 전파하시며. 천국의 복음이나 천국의 말씀이랑 똑같지요? 주님께서 모든 회당에 두루찾습니다. 왜? 모든 회당에 두루찾아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때 천국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었거든. 아까 바리새인 세관들이 청문을 닫았겠죠? 자기도 들어가지 않는다겠죠? 들어간 사람 들어가지 못한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첫째 이름을 예수라 제수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왔다. 두 번째 하늘나라에 복음 전하러 왔다. 하늘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모든 회당을 두루다니면서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내 말고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12제자 삼았고 12제자도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가지고 70제자를 택했다. 맞아요? 그러면 제자를 택한 목적이 무엇인가?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 목사의 사명이죠. 여러분 천국 복음 전해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까지 그들이 있잖아요.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알곡 모아, 즉 추수 때에 알곡을 만드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까지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추수 때 알곡이 어떻게 알곡이 되냐 그걸 하나하나를 설명해 준 단계가 신앙의 초보부터 단단한 식물 원서까지다. 아멘. 그래서 어렵는 거예요. 신약에 엄청난 해석이 들어가요. 목사는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주님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택했겠죠. 그 천국 복음은 어디 가냐? 그 천국 복음을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과 자라게 했네. 그 말이죠. 얼마나 어려워요. 높은 단계.
근데 이 제자들은 3년밖에 있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야, 어느 한 사람 보고 너 환난 당할 것이다. 그 성경 구절 있죠? 야,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뛰뛰거려. 늙어서는 어느 한 사람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아니, 지금 제자들이 3년 동안 제자들 어느 성도까지 이야기하다가 죽을 줄 안다. 그렇게 70제자까지 지금 만들어 놓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살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사는 주인에게 그럼 청하여 앞에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맞죠? 그 천국 복음을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하냐? 바로 추수때에서 알곡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죠. 목사와 나를 택한 목적입니다. 내게 맡긴 성도들을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서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으로 만들어라. 성경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어렵다. 계시록까지 다 나와야 되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아멘. 것이요 천국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은 마귀인데 왜 빼앗느냐? 우리를 여기 구원하지 못한 것은 천국의 권이다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럼 바리새인 세관들이 그래서 독사의 새끼다. 천국에 들어간 말씀, 천국에 들어간 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고 선자도를 하면서 자기가 선생을 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자기의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라삐라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끝은 그렇고 한데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 말마고 행치 아니한다 부터 옷은 크게 했다 부터 삶이 예배다.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따라서 우리 예배가 연락되느냐 우리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하라는 거예요. 그 삶의 예배가 실패하면 하나님 예배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것이다? 마귀예요. 자, 물질의 계명을 기뻐할까? 삶의 계명을 기뻐할까? 삶의 계명을 물질의 계명보다 훨씬 더 기뻐한다. 지극히 장래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삶에 어떻게 충성할 수 있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어. 큰 구원에 관한 말씀. 그게 성경이죠.